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세주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네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의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모든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왕뿐만 아니고 고관 대작뿐만 아니고 모든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을 행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정의와 공평을 이루지 않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따랐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죠. 참 바보들인가? 바보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분명히 이들은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죠. 그리고 그 왕 주변에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관료 집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시작과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할까? 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 영적 민감성이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칼에 날이 무뎌진 것처럼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된 거죠.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있다 생각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따라가는 거죠.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영적 분별력이 약해진 걸까요? 무뎌진 걸까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왜 이들은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에덴에서 이 땅에 쫓겨난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리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리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속담인가요? 몸에 좋은 약이지만 입에 쓰기 때문에 입에서 뱉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입과 눈이 즐겁게 되는 그런 말초적인 육체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실상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말초적인 입과 눈의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조차도 업신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업신여기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 대작들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폭주 기관차처럼 된 사람들은 세상을 위태롭게 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민감성에 무뎌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탄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는 시드기야 왕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처럼 또는 고관 대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분별력이 무뎌져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따라 입과 눈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쉬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쉬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말씀을 듣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무릎 꿇고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옵나니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삶 속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밤도 이 시간도 찾아가 주옵소서. 이 새벽에 꿈속에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들의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받는 그 억울함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영혼을 주님의 놀라우신 호흡으로 주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지배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셔서 충만한 기쁨으로 이끄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